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격 혹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품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에 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은 있는데 품위가 없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졸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인격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뭘 합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갑질의 모습은 아주 철저한 비인격적 모습입니다. 정말 품위를 잃어버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품위가 우리에게 있는가? 말 한마디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치졸함이, 옹졸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삶으로, 기쁨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 사람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외면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밝은 얼굴이죠.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웃어요. 웃는 얼굴, 밝은 얼굴, 혹은 맑은 얼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주일날 아침에 본교회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나갔습니다. 아는 교회가 없습니다. 마침 거리에 교통순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요 근처 가까운데 교회 어디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교회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이 순경이 말합니다. 저 이쪽 교회로 가세요. 왜요? 그쪽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웃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웃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은 많이 웃습니까? 많이 웃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웃음이라는 웃음, 조소라는 웃음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얼굴에 미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화났어? 아니요. 얼굴이 화난 얼굴인데. 아니, 화난 얼굴 화 안 내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화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난 모습이 아니라 환한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죠? 웃으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발성 연습을 할 때 웃는 모습으로 입을 벌리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기쁨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특별히 신앙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 카즌스라고 하는 사람,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척추에 아주 협착증이 되어가지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웃다가라도 죽자.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찡그리고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는 병원에서 그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 또 이제 우스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영상, 몰래 카메라로 만들어낸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등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만 웃고 깔깔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웃고 나면 무언가 통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도 그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10분을 웃으면 2시간 동안 아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나은 다음에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내용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요약해서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은 인생의 통증을 멈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과 통증을, 아픔을 웃음은 해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웃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이 아닌데 웃을 수 있겠습니까?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의 기쁨을 원합니다. 이 몸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구경하고 맛있구나, 배부르구나, 좋구나, 즐겁구나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그런 것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봉사하는 기쁨입니다. 이거를 마음의 기쁨이라고도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 봉사합니까? 왜 힘들게 가서 봉사합니까? 저는 바포 다일 공동체와 조금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옵니다. 와서 정말 어떤 때는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좀 힘든 그 사람들과 함께 친절하게 웃고 밥을 퍼주고 나누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후원금을 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와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소위 정신적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갑갑하십니까? 떨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이라도 쓰세요. 나가서 휴지라도 주워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해보세요. 그러면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의 기쁨, 정신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 정도도 아닙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죄의 용서를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용서를 받은 기쁨이 내게 있습니까? 그 기쁨,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슬픔의 삶이, 고통의 삶이, 질병의 삶이, 갈등의 삶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 기쁨으로 화합니까? 이게 변하죠. 이것이 거듭남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은 죄의 용서를 받은 십자가의 기쁨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쁨을 가졌습니까? 과연 이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존 비틀러라고 하는 7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뇌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링겔을 꽂았죠. 호흡기 꽂았죠. 여러 가지 치료하는 도구를 몸에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링겔과 여러 가지 기구로 이렇게 휘둘려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기로. 산소 호흡기를 떼면 얼마 안 있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의사하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이제 며칠 날 호흡기를 떼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호흡기를 떼고 죽어가는 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7살 난 자기 아들입니다. 근데 걔는 7살이지만 아주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레드삭스 팀을 좋아했고 그 팀에 볼턴 스테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떼는 날 얘가 죽어갈 때 이 선수라도 한번 보고 죽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구단을 찾아갔습니다. 선수를 만났습니다.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와서 바쁘지만 힘들지만 우리 아들을 한 번만 우리 아들 앞에 서주세요. 간다고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이제 산소 호흡기를 떼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볼턴 스테이라고 하는 선수가 온 거예요. 왔습니다. 존, 볼턴 스테이가 왔다. 산소 호흡기를 뗍니다. 눈을 번쩍 뜨고 이 선수를 봅니다. 이 선수가 와서 존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경기가 있거든. 이 경기에서 내가 홈런을 칠 거야. 너 꼭 봐야 돼. 네, 알았어요. 힘없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산소 호흡기를 뗐는데 이 소녀는 그 다음날 바로 스테이의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지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암세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야구 선수를 만나서 기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라. 그래서 제가 좀 우습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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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서 슬픔은 카라, 고통은 카라, 어려움은 카라, 갈등은 카라, 미움은 카라, 다 카라, 카라. 그리고 카라. 카라가 우리에게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진정한 영혼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기쁨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